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30년을 편두통으로 고생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건 뭐 잘 몰랄지라도 편두통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특별히 제 몸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두통이 왜 오는지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올 것이다 라고 뭐 일반 의학적인 상식을 덧붙여서 그렇게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왔습니다. 편두통이 오면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것도 벌써 한 35년째 여러 약들을 갖다 바꿔 먹다 보고, 또 한 20몇 년 전에는 전문 의사를 만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상담을 저한테 해주고 받고 해서, 그래서 야,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몸에 익숙한 기준으로는 늘 편두통이 오면 보통 한 일주일은 진통제 수십 알을 먹어가면서 견뎌내야 하는, 그리고 그게 지나가기를 바라야 하는, 오히려 그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보다 더 훨씬 더 고통당하셨죠라고, 오히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35년을 제가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뜻밖의 연결이 되어서 이 통증만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치료해주는, 저는 사실은 그런 의사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병원 가면 편말로 흔히 보는 게 마취통증의학과 아닙니까? 그냥 마취학과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새는 완전히 마취와 통증이 떨어져 갖고 그 통증만을 관리해주는 전문 의사 그룹들이 별로 몇 년 안 됐어요. 처음으로 분리된 게, 마취학 통증학이 분리된 게 학계에서는 2002년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6년 이상 이제 하고, 또 여러 인턴 과정이나 펠로우십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12년 정도부터 제 예상하기에는 그때부터 비로소 마취통증이라는 그런 학계, 이 전문의가 아마 생겨나기 시작했을 텐데, 저도 그래서 처음 봤습니다. 병원 가면 늘상 표지판에 마취통증학과 써 있는데, 근데 그걸 그냥 마취학과로만 읽었거든요. 이 통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진단하는 의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편두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또 많이 치료해 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온 몸에 또 사진을 찍어보고 그 사진으로 저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제 몸의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흔히 남들이 이야기하는, 제가 일자목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자면 더 뻥 뚫려서 좋은 거 아닌가 했더니 그렇지 않대요. 목은 S자로 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거북목보다 더 나쁜 것이 일자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다발이 뇌로 가게 되는데, 일자목이면 그 신경다발 뇌로 가는 것이 소통이 안 된대요. 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통하지 않을 때 특별히 어떤 시점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아픈 편두통이 오는 것이다 라고 제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는 편두통은 신경의 문제인 줄 알고 정신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세상에 35년을 그렇게 고통을 당해왔는데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의 문제가 아니라 목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진단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지껏은 진통제로 사실은 먹어가며 그 통증을 감소시키며 일주일을 그냥 버텨왔는데, 거기에 대한 신경치료제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서도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일찍이 한 10년 전에라도 찾아가 봤으면, 그러면 고통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이 고통은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버텨내기로 작정을 해서, 사실은 치료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한의학에서 기가 막힌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앞에 통은 무엇이에요? 소통할 통자입니다. 뒤에 통은 무엇입니까? 고통통입니다. 소통되자 기가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이게 한의학에 있는 말이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 조직이든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는구나. 정말 몸만 그럴까요? 아니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성서적으로 보면 이건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른바 목 구조 자체가 잘못됐고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통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고 또 집단의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통의 문제예요. 참 잘하는 게 아침마다 이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올라가면서 이른바 많은 그 보고들을 기자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단적으로 지적되는 게 뭡니까? 알리고 공고만 알지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그렇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되지 않을 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시작.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몸도 사람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왜 소통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소통되지 않는 이유를 사회, 경제, 문화사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찾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서 소통되지 않는다. 남녀 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 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가 바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개와 고양이의 예입니다. 개는 고양이와 표현 방법이 정반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개는 반갑고 친하자라고 하면 꼬리를 위에 치켜서 열고 그렇게 흔듭니다. 대신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개가 꼬리를 내리고 그렇게 앞을 향하여서 직립으로 그렇게 서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이 친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이 호의가 있으면 경계심이 무너지면 꼬리를 내립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긴장하고 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라고 할 땐 꼬리를 세워요. 자, 두 개와 고양이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꼬리를 내리면 고양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하고 친해지고자 하고자 덤벼드니까 개는 어떻게 해요? 의왕하고 가서 물어버립니다. 고양이가 꼬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개는 또 어떻습니까? 나처럼 살랑살랑 기분 좋아서 나랑 친구하다고 꼬리 올리나 하고 또 다가가면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야옹하고 뺨을 핥히고 쳐버립니다. 표현 방법의 문제가 서로 달라서 그렇다. 많은 경제, 정치, 사회학자들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을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하면 이 소통과 불통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는 사회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이른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의 이기성의 문제를 둡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이 소통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정확한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전하질 않아요. 절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이 말한 대로 들리는 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의사소통 안 돼서 매일 혼나는 남편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통되지 않아 혼나는 남편의 일기예요. 봤더니 재밌습니다.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혼났다.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줬다가 또 혼났다.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그 무거운 세탁기를 있는 힘을 다해서 돌렸는데 고장냈다고 또 혼났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 불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면 어느 정도 불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의 부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소통이 막힙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때요? 오해를 하고 지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분명히 있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소통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걸 해결하는 해결책을 낸 것이 어제 오늘 일일까요? 혹은 이 시대가 특별히 불통되게 너무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돼서 혹은 너무 자기 이기주의화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인간의 역사 이래로 이 문제는 쭉 겪던 문제예요.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이른바 사회의 지도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이 불통의 문제의 방안들을 내놓아 보았지만 여러분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정부가 소통하고 있나요? 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또 훨씬 더 이 불통의 문제가 해결됐던가요? 10년 전 정부에 비해서 이 나라는 훨씬 더 소통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것은 다른 데서 기인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상적인 걸 보고 그렇게 방안을 내놔도 이 소통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제가 뇌가 한쪽이 아파갖고 야 진통제를 먹으면 견딜 수 있어 정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디에 원인이 있었다고요? 저도 물론 야 너 목에 뼈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경 다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왜 사람들 사이에 불통이 되었느냐. 그 처음 기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통이 시작된 원인이 처음 일어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불통되었습니다. 대홍수로 노아의 가족만 남고 전멸되다시피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그들 스스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아서 뭐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 높은 탑을 쌓으면 비는 구름에서 내리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절대 예전처럼 전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보셨어요? 야, 우리가 이 일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반역으로 보셨습니다. 땅에 흩어져서 너희가 뭐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첫 축복이 번성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하자고 모인 겁니까? 넓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재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다시는 비로 내가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절대 비로 다음 세대는 이 예수 재림 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아픈 경험. 야, 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어. 다시 비가 와도 안전한 방책을 마련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에 대한 그걸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입니다. 거기다 더하여서 무엇입니까?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이만큼 번성했으니까 이제 좀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 조금 먹고 살게 된 것을 누려보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비를 내려 사람을, 혹은 이번엔 불이야라고 해서 불을 질러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래서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했다라는 것은 말을 서로 알아들 수 없도록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모의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놀랍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불통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는요, 불통의 원인은 먹는 것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기성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 때문에 혹은 진보 정권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복지가 안 돼서 불통이 되는 것이라 아니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요. 어떤 죄입니까?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소통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퍼져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행하지 않는 그 불순종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뭐하게 되었다? 불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1장 이후로 2000년 전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주시기까지 이 불통의 시대는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2,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실 때 뭐처럼 임하였다고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디아메레조 글로사 호세이 휠이에요. 디아메레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글로사, 혀가 디아메레조 갈라졌다는데, 갈라졌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풀려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혀가 갈라진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의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혀가 풀어졌다. 딱딱하게 굳었던 혀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던 혀가 뭐했다? 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실로
성령은 사람들의 입을 열어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전파의 혀가 굳어져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들이 가진 혀는 어떻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한 혀였습니다. 내 아들을 한편은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가 잡히실 때는요, 난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저주하는데 쓰여지는 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저들의 혀가 달라졌습니다. 능력 있는 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저들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그 시장터 한복판에 가서 예수님 잡히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 한가운데서 그렇게 그들의 혀는 하나님의 새 일,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니까 놀라운 일이 어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형제들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꼬라고 그렇게 자복하면서 돌아오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 어때요?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 이후 사람들은 불통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소통의 시대를 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요, 기형적으로 굳어진 혀가 풀어져요. 닫혀진 입술이 열려집니다. 그 남을 침해하고 얕보고 갑질하고 아주 거기에 길들여진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도요. 그런데 놀랍게 그 혀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그 혀로 기뻐 찬양하게 됩니다. 그 혀로 이웃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 생각하지 못했던 말과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곧 뭐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입술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시어머니가 예수 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뭐예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봤더니 그 전에 흉만 봤어요. 그 전에 약점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서 변화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내 아들과 같이 못난 애와 살아줘서 참 고맙다. 혀의 말이 달라져요. 야, 저 사람 성령 받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또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4절 보세요. 뭐라고 봅니까? 눈으로만 보십시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6절 보십시오.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7, 8절 보십시오.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뇨.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공통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는 말했다와 또 하나는 들었다예요. 여러분, 입의 구강이 떨려서 나온 모든 것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소리예요. 귀의 고막이 증폭되어서 전해지는 모든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진동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 아니라 말이 울려지고 마음이 들려집니다. 한마디로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이 내 말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령이 오신 그 사건이 내게 오신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앞에 내 하나님이 되고 사도들의 설교가 하나님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아내의 말도 들려집니다. 자식의 말과 그 마음이 들려지고 붙잡아져요. 부모의 마음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이렇게 말이 들려지고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의 사건의 최종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2장 마지막 소절 44에서 47절에 야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적인 모습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이게 소통이 일어난 결과구나. 말이 통하게 되자 마음이 통해집니다. 놀랍게 모이기에 힘써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뭐예요? 떡을 떼요. 물건까지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소통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그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소통하게 되면 어떻게 된 증거를 갖다가 내 자신의 삶의 모습에 놓고 한번 거울과 같이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불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불통의 뿌리가 표현 방법이 달라서라고 혹시 착각합니까? 귀가 어두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이 걸려서라고, 내 것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불통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죄,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건이 좋아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여전히 불통의 삶을 또 그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언어는 하나예요. 한 사람이 말하면 다 알아듣고 다 공감을 했습니다. 마음이 서로 통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서로의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산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편두통 없이 살아가겠다. 바람은 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겠다. 성경은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함께 나는 비록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기도의 내용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현실이 되도록 이루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근데 기도하지 않고 무슨 성령 충만을 바라고 성령 충만의 이 유무상통한 은혜가 내 가정에 있기를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이 은혜를 누리기를 병조차 낫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불통의 삶을 소통의 삶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죄의 담이 무너질 때 자기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 자기만 알아듣는 삶, 자기만 바라는 삶이 그 불통이 벽이 허물어집니다. 기가 통하게 됩니다.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신뢰하는 것으로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정이 나아져서 야 몸 아픈 데가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둘째로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바빠서 예배 시간 늦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없어서 아예 늦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되게 굴어서 내 아내가 그렇게 못나서 그렇게 이 집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내를 미워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내 속에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지 않고 말만 감정만 갖는 것으로는 절대 소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을 그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십자가의恩을 깊이 기억하면서 몸이 아플 때 어때요? 예수님 나보다 더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습니다. 뭔가 가슴이 아플 땐 예수님 나보다 저 십자가를 지면서 온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저주하면서 도망했습니다. 옷도 걸치지 못한데 맨몸으로 스승은 버리고 달아납니다. 심지어는 스승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배반을 겪었습니다. 저놈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너는 가서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죄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죄성입니다라고. 그리고 주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적절히 적당히가 아니라 충성되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꽉 경화되었던 내 삶이요, 점점 속회화돼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내 모습들을 어떻게 하신다? 풀어지게 하신다. 불의 혀와 같이 풀어져서, 그래서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소통돼요. 그런 소통되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어때요? 그의 그 땅에서 100배로 결실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장사할 땐요, 그 가게를 통하여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고 기뻐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학교 강단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진 아이들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애를 키우면요, 그 아이는 클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 뭐예요? 온 지역에, 더 나아가 온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되고 별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소통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사람과 사람이 대충 마음 맞춰서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소통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에요.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이, 성, 출신 지역, 학력, 성격, 직업, 경력, 취미, 가족 상황, 소유 정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소망을 소유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소통되어야 합니다. 말이 통할 뿐만 아니라 삶이 소통되고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점점 더 가중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소통이 일어납니다. 누가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이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여 사랑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믿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나의 노년은 결코 초라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저는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늦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눈뜬 것을 그저 연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치 내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불통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딱딱합니다. 나는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나는 죄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내 혀가 말해지게 해주세요. 비난의 말, 책망의 말,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이, 살리는 말이 내 입술로부터 이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사는 것으로 나의 나머지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채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는 어떻게 부르시라고요? 목젖이 보이도록. 찬송가의 가사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목소리만 들리도록. 그렇게 찬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니 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어나신 주를 바라보니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옆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 그 사랑 안에 다시 내 인생의 소통의 길이 열려지는 길이, 또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길이 들어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불통의 시대입니다. 점점 더 지나갈수록 불통의 시대 될 것입니다. 사랑 간에도 불통이 되고 물질로도 불통이 되고 심지어는 직업으로도 직장으로도 불통의 시대가 점점 다가와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통의 고통이 가중될 터인데, 하나님 오늘 소통의 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 살아갈 땐 불통의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소통의 은혜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아비 되게 하시고 어미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참여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그 귀한 소통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소통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이 풀려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안에 꽉 맥혀 있던 것들이 하나님 기형적으로 생겼던 여러 어긋났던 그 뼈들이 맞춰지고 다시 살갗이 입혀지며 하나님의 생기 있는 군대가 되어서 일으켜 세워진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깊이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 막혔던 혈관이 뚫려지게 하시고 얼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었던 것들이 풀려지며 매였던 것들이 자유케 된 역사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소통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제 죄를 깊이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충성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생명의 역사로 소통의 역사로 살아갈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